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되면 가끔마다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때까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75세 때 부름받아서 너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이제 100세가 됐고 그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인간적인 그 계산법으로 볼 때는 자녀가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의 태 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전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나이 100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위대한 인물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삼손이나 사무엘도 이와 비슷한 상태 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령의 나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섭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데 바로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성 있게 손으로 만져주셔서 바로 그 사람들을 탄생케 한 사람이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과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또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기적적으로 출생한 체험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다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칙상으로 볼 때는 태어날 가능성이 0%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록 자녀가 없지만 그 나이가 고령의 나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틀렸어, 이젠 늙어서 다 틀렸어 라고 두 가지 마음이 병행된 가운데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바로 자연법칙으로 볼 때는 0%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 상태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바로 그 아들을 낳는데 그가 옥동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훗날에 그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값지게 멋지게 감당을 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가운데 기적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몇몇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은 있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출생에 있어서 절정에 이른 분이 있습니다. 그 출생에서 초자연적인 절정에 이른 분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이분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는 처녀의 몸에서, 완전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은 이미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법칙이 아닌 초자연 법칙에 의해서 출생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과정을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시 말한다면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내가 그 내 몸속에 잉태여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놀래버리죠. 그러면서 이 천사에게 물어보기를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로요?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다시 말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너에게 일단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너를 덮었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처녀의 몸인 너의 태중에 그 아기가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만져 주었으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뭐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미래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율법상 도를 맞아야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위험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지만은 동침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25절에 얘기합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니 나음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잉태하게 한 것은 무엇으로 잉태하게 됐냐?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빠지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와 혈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4명의 특별한 여자들이 등장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족보는 여자들이 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수를 할 때도 남자만 계수하지 여자들은 계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유명한 4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몇 가지를 구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1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유다는 누구에게서라고 했습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랍니다. 그러면 다말은 여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는데, 여기서 보아스를 누가 낳았을까요? 라합이 낳는데, 라합을 물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여자일까요? 여성일까요? 예, 여자나 여성이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은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소위 말하는 간통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 못된 짓을 통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는 누굴까요?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자가 나올 때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고요. 족보상으로. 누가 어떤 여자를 낳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6절에 가보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건너뛰고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리아에게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이거잖아요. 원래대로 말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져요? 누가 빠지고 누가 나와요? 요셉이 빠지고 그냥 마리아에게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요셉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뭘 말하느냐?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소개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최초의 이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 역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서두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할 때 가라사대라는 가라사대라는 건 뭡니까? 가라대입니까? 격투기예요? 그건 아니죠.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세상에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니다. 누군가 의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고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상태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누가 만들었느냐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가라사대 명령할 때마다 쫙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모든 육지와 바다가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것처럼 어려운 거는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처녀의 몸에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출생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주저없이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암수의 결합에 의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남녀가 결합하여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딸 지집에 가시나가 태어났어요. 남녀가 결합하여 바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 그것도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신비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서 신비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덮쳤어요.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도록 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법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원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인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인류의 대표성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하고 왔다시는 어떻게 하다가 축구해가지고 지면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는 거예요. 인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것은 그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인류는 모두 함께, 아담과 함께 동시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과 사람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법칙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출생해서 죄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죄 없는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죄 없는 인간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태어나셨다. 아까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느냐? 그러면 왜 오셨느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구주로. 그러면 2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오셨을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에 의해서 예수가 출생되지 아니하고 요셉 빠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왜 보내셨느냐? 무엇 때문에 보내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가 아들을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랍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실 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는 그 광경을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누구든지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믿을 수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르가고 지옥불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를 철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간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덮어주시려면 공의의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이해되시면 그냥 끄떡이라도 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똑같은 설교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설교 또 하면 돼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이해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빌립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체다.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를 할 때 근본 하나님과 뭐라 그래요?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죽어야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이라면,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 던져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아버지 뜻대로 내 몸을 드리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자기가 던지셨던 그 순종의 자세요 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간을 공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 대신에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받아야 될 이 공의 심판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게 하고 그 대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속속히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올리면 떡 두 말 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요번은 다음 주부터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임함이라.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곳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사랑으로 감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공급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다. 두 번째,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구주로 오셨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경대로 오셨다. 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던 이 된 일들은 우연히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뿌라냐 하면서 손오공이 털게 파고 구름대를 몰아서 막 지팡이나 들고 딱 순식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고한 바 대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납득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까지, 다시 말해 예수라는 명칭까지 이미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6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또 말합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인하여 곧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시 말한다면 이새의 한 싹의 그 한 줄기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임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무수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욕심에 말려서 결국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한 사람이 죄를 진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온 이 지구촌에 여러분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패턴을 보십시오. 옛날 과거보다 지금은 더 죄악이 관영되어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에서 나온 원뿔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게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그 죄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창세기에 원시 복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열려질 것이다. 앞으로 누가 이 땅에 올 거냐? 예수가 오셔서 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줄 거다라는 원시의 복음은 신약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원시 복음으로 장차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하면서 그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가 십자가에 그 내어 주게 될 것이다. 발꿈치를 물으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미 원시복음을 창세기 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계획 아래 주님은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장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뭐랍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22절에 말하기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뭐라 씁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안으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누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인류 속에 이 지구촌에 65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개판일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 징그럽게 팔자도 더럽지라고 팔자 타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아셨고 부르셨고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결국 그 예수님의 오심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으셨고 바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요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원시복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야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수없이 말려주셨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하면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어찌 쉽게 하나님의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자기가 십자가 죽지도 않고 희생도 치르지도 않고 코 한 번 풀지 않고 지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느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저만이 신천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지도 않았고 희생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순수한 어린 영혼들을 꼬셔다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협박하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영혼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류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이리와 이리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쫓는 스승을 쫓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하시다. 당신은 이만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길자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어머니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아니에요. 한번 영적으로 현혹이 되고 유혹에 말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또 뭐예요? 이 성경 공부한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몰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다니신 분이 있으면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찰 빨리 불러가지고, 아니 경찰이 아니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0.0015차 범위도 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이 성경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냐? 복이 있나니. 복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그 복 받은 사람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다른 말씀 전했습니까? 성경 말씀 전했습니까? 성경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시 복음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시인하는 영마다,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성경은 말하기,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구주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회를 주신 이 기회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송합니다마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이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40일 동안 머물다가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원래 본자리로 보좌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5가지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5가지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불신자입니다. 마음을 열어서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